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적의 축복보다 과정의 축복을 누리라,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정신과는 많이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정의 축복을 누린다. 이 과정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서울에 가지 못하게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정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과정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었죠.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다 잊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시작점으로 삼으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그 계획의 시발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평생에 걸쳐서 이룬 업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이룬 업적은 아내를 장사 지냈던 땅 한 평, 그것과 아들 하나,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 비춰볼 때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전혀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가서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룬 것이 이것이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체 계획에 볼 때 땅 하나, 조그만 땅 하나하고 아들 하나,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외형적인 크기로 가치를 매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평생 이룬 것이 땅 한 평, 아들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한 것입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의 부르심을 완성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 남기면 다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죠.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할 분량만큼만 이루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높은 목표를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라, 그래서 성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높은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이룰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성공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지상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지상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건 하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도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앙의 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당시에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앞서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집에 있었던 것이 또 아니고, 가장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신앙을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그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충우돌하며 배워가는 거죠.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쳐주신만을 따라서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을 배운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고생 많이 했죠. 시행착오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길 위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이 이것이구나. 드디어 그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범사의 복을 받는 가운데 있게 되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갔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길 위에 서는 그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범사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복을 받는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오랜 연단을 거쳐 하나님의 길을 배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범사의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오랜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운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게 범사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죠. 범사에 연단하시지 범사의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복받는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오랜 세월을 걸쳐서 배웠던 아브라함처럼 그런 길을 배우고 내가 그 길 위에 서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범사에 복을 받을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범사에 연단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복을 받기만 해서는 신앙 연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복을 받고 다 잘 돼 보십시오. 그 사람 신앙 연단이 되는가? 절대로 신앙은 연단되지 않고 반드시 그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만 연단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연단이 다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정말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를 훈련시켜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복 받을 것을 기대하다가는 실족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도 좀 범사에 복이 있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다가는 우리는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도 아브라함은 많은 연단을 거쳐왔습니다. 얼마나 연단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내도 2번이나 뺏길 뻔했잖아요. 여러 연단을 거치면서. 그런 연단을 거쳐왔고 마침내 독자 이삭, 아들 이삭을 내어주는 지점에 이른 후에 이제 범사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이었죠.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이삭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드리는 그런 자리에 이른 후에 그런 범사에 이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놀랍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독자 이삭을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속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많은 연단을 통해서 배운 후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연단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길을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을 잘 배워왔다는 것이죠.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 없고 성경책도 없는 그 시절에 그렇게 하고 혼자 혈혈단신 부름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정말 잘 배워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잘 배워왔는지는 오늘 본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의 성취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적의 성취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들의 결혼이라는 그 목적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해주심을 누리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감을 구하는데 절대로 가나안 족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의 딸들을 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이 가나안 족속들, 이들은 장차 멸망할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큰 죄악으로 장차 멸망할 족속임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16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16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너의 자손이 이제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돌아오게 될 건데 이 땅으로.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는 족속이잖아요. 왜 400년이나 필요하냐?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 땅의 족속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아직은 심판할 만큼 죄악이 가득 차진 않았다. 근데 앞으로 400년이 지나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 내가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멸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만큼 가나안 족속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멸망하게 될 그런 족속들이죠. 그러니 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죠.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 믿어도 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같은 신앙인이죠. 롯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신앙인이지만 이런 개념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롯은 죄 많은 소돔성 사람을 그냥 사위로 맞아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심판받고 멸망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그냥 사위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도 농담으로 여겼고 마침내 그들은 멸망하고 말전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사위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죠. 특히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것에도 결혼이 연관되어 있었죠. 결혼 문제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1절에서 3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기준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면 그게 기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한 결과로 다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육신적인 안목과 정욕을 따라서 그냥 마음에 들면 신앙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러한 결혼의 결과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다 육신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네피림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성취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 이루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느냐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결혼하는 그 목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고도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다 이룬 후에라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멉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과는 너무 멉니다. 우리나라 서울서 부산 가는 것보다 몇 배 될지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고대 교통수단 없는 시대에. 그래서 한 번 떠나면 다시는 이제 친정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리브가도 시골라서 한 번도 친정 못 갔거든요. 한 번 그래서 떠나면 다시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워낙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될 사람이 결혼에 대한 마음은 있을지라도 이 가족과 영원히 이별을 해야 되니까 가족과 영원히 이별하고 그 먼 곳까지 따라오려고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결혼의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목적 유선이라면.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이건 아들을 빼앗길까 봐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저 내가 바라는 바만 이루면 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사하고 멸망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만 나는 행할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셨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만 보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비록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이 말씀을 잘 합니다. 누구나 다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설정한 목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 허다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 말씀이 비추어지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배웠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인가.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종에게 말합니다. 오늘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천사들을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걱정 말고 나아가라. 그런 거죠.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이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면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담대함이죠. 그렇게 설령 그렇게 순조롭게 혹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아들이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만약에 그 예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로 인도해 드리지는 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내 목적을 이루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그 원칙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제 종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그 하나 기대하고 그 하나 의지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인본주의적인 방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쓸 바에야 차라리 빈손으로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룰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다. 내가 그 엄청난 길을 대단히 먼 길인데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고 실망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 그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합니다.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오는 저녁 시간에 도착하여 우물가에 가죠. 그리고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부터 하지요. 11절 12절에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의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살펴보는 거죠. 어디에서 살펴봅니까? 우물가에서. 이건 당연한 지혜죠. 우물가에서 살펴봐야 되지 남자들 모여서 장작 패는 데 가서 거기서 기도하며 기다려봐야 신부 가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는 뭐 당연히 있어야죠. 이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속히 응답하시잖아요. 15절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벌써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얼마나 기뻐져서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응답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죠. 신부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은 최고의 신부감이더라 그 말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할 만한 그런 기준이죠. 최고의 신부감이 이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면 이렇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은 이제 영적인 민첩성을 발휘합니다.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런 자세가 있는 거죠. 민첩한 자세입니다. 보니까 금방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다 저거. 아직 말을 해보지 않았지만 보는 순간 저거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필이 오잖아요. 그렇죠? 영감이 딱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마주 달려갑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마주 달려갑니다. 이 민첩성이 영적인 민첩성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우리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민첩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아채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 하나님께 응답할 때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서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민첩성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 떠가지고 돌아간 리브가가 다시 물을 길러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물 떠서 집에 들어가면 그냥 끝이죠. 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종은 괜한 고생을 더 해야 합니다. 일의 결과도 어찌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적극적으로 응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왔음에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아주. 저도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도해놓고 응답이 왔는데 응답을 알아채지 못하고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실컷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풀려서 오니까 알아보지도 하고 그거 귀신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하나 생각나는 게 저도 예전에 초신자 거의 그때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선교 훈련 받을 때 지금 인터콥이죠. 그때 이제 KTM이었는데 제가 이제 충주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캠프가 있었는데 비전 캠프 같은 거 서울에 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내가 말씀 가지렸었는데 돈이 없어요. 그때 직장을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차비도 없더라고요. 일단 뭐 걸어가다 어떻게 되겠지 해서 터미널 가서 그 요금을 보니까 버스 요금이 10원도 안 틀리고 내 주머니 돌아오고 똑같더라고요. 정말 기적같이. 저는 돈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 가서 훈련받고 집에 가야 될 돈이 있어요. 집에 갈 차비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그때 그 대전에 카이스트에 그 박사과정 하고 있던 이병태 형제라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나한테 오더니만 자기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데 가게 됐다고 표를 내가 끊어놨는데 대전간 표 가지라고 주더라고요. 그런 때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도 안 구하더라고. 괜찮으니까. 그래, 주머니 그래 갚아버리더라고. 그리고서 아무리 기도돼. 그때 점심 먹고 끝난다 그랬는데 제가 해 넘어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은 밤 9시 넘어서까지. 그래서 그때 온누리교에서 캠프를 했는데 온누리교에서부터 한남대교를 건너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갔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터미널 가서 막차 시간까지 기다려도 돈이 안 오더라고요.
그게 내가 응답을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막차 시간 되는데도 안 되니까 저기 작은 누님이 서울 살 때였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차비 좀 없으니까 좀 돈 좀 갖고 나와. 10,000원인가 갖고 나와가지고 내가 내려왔거든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그걸 못 알아보는 것이죠. 분명히 기적 같은 응답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응답이 어떻게 오나 내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민감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민첩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해도 놓쳐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마주 달려갑니다. 기도했으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부를 분별하고자 하는 거죠. 17절부터 21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이건 이미 종이 다 그렇게 사인으로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지금 세심하게 좀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기도했으면 우리는 기대하고 이렇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떠나버린다 이러면 안 되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지,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확인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확인이 되니까 담대히 행합니다. 담대히.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가족들을 만나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49절을 보면 이제 당신들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인도를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거죠.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부탁하거나 간청하거나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간청하고 설득하고 해서 이거 해도 이렇게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좌우가 나에게 당신들이 안 된다면 그냥 돌아갈 것이고, 주려면 주시고 마음대로 하시라. 이런 담대함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비굴하게 부탁하고 사정하고 설득하고 무슨 술수를 쓰고 인보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담대하게는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이면 하리라.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멈추리라.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으면 될 것이고 인도하심이 없으면 멈추는 거지. 이러지 않다 할지라도 억지로 내가 목적을 이룰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실제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시키셨다가도 그 일을 중간에 중단하도록도 하십니다. 우리가 신학 인문들 그 전개서 읽어보면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분명히 그 일을 하라고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간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목적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하자면 그냥 얼마든지 멈출 수 있는 것이죠. 기어코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지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여 일이 잘 안 돼서 먼 길 헛걸음이 될지라도 아마 이거 왕복 왔다 갔다 하는데 좀 1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워낙 먼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관계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사람을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하고 진행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신부는 벌써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예배해 놓으셨죠. 그래서 가족들이 리브가한테도 어떻게 할래 물어보잖아요. 리브가는 따라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서두릅니다. 가족들은 서운하잖아요. 이제 떠나면 영원히 못 볼 건데, 떠나는 내가 거기로 결혼을 가는 건 좋다. 그렇지만 최소한 한 열흘만 좀 있다가, 좀 서운하니까 열흘만 좀 머물다 가거라. 근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당장 따라 나서겠다는 거죠. 가족들이 섭섭할 정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적하던 바도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길을 잘 배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잘 배웠다. 중요한 것은 목적 성취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마침내 가장 좋은 최고의 결과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취지향적 시대입니다. 아무리 옳은 길로 행하도 성취를 이뤄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게 오늘날 세상은 중요합니다. 이루어내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올바른 길로 행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과정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얼마나 남들보다 빨리 이루느냐 하는 그것이죠. 이게 오늘날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단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가치관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 목적 성취가 무엇보다도 우선 이 가치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선교 사역에서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얼마든지 용납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리라,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야 마침내 하나님의 엄청난 함께 하실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